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고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의 기물을 채웠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성막을 세운 때는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월 초하루는 여호와를 위한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세우신 성막을 세우도록 하신 것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살는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으며 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성막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성막을 세우는 사역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월 초하루에 성막이 완전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시대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대체되었고 성전 역시 후일 유다 왕국의 멸망할 때 모두 함께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교회가 성전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세운 구약의 성막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교회로 그 형태가 다양하게 변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면면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상의 성막이나 성전, 교회는 세워졌다 무너졌고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의 예배가 가르쳐주는 진리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거룩한 대속의 원리인데, 거룩한 대속의 원리는 결코 파기되지 않으며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본문에서 모세에 의해 세워진 성막과 그 기구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곳에서 드려진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대속의 원리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 속에 담겨있는 구원의 언약이야말로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먼저 기틀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는 성막의 받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본절 18절은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받침들을 놓은 이유는 받침 위에 기둥들과 널판들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널판과 기둥 위에는 막을 덮어야 했기 때문에 든든히 세워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받침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 든든하면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이 든든하지 못하게 되면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하는 사람들은 기초를 든든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위에 있는 건물들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뿌리를 받고 있는데 뿌리를 받고 있는 식물들이 땅 깊숙한 곳에 뿌리를 박지 않게 되면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 아래 뿌리를 받고 사는 식물이나 땅 위에 서 있는 건물이나 그 건물 위에 사는 인생들이나 보이지 않는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받침에 해당하는 에덴은 널판 아래에 달린 두 개의 촉 부분을 끼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요철형 철판 밑판이었습니다. 둘째는 성막의 널판과 띠와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에 관해 본절 18절은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받침 위에 널판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위에 쳐져 있는 막을 받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래에 있는 널판들이 위에 있는 막을 떠받치려면 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사모할 때 위만 바라볼 때 주님께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위를 바라보지 않게 되면 반드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띠를 띄운다고 하는 것은 널판지가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널판지에 띠를 띄운 것은 널판지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바람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성도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성도들 서로가 힘을 합쳐야 되고 사랑을 나눠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성도 전체가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필요한 것이요 사랑을 하려면 나를 포기해야 할 것이요 나를 포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기둥을 세운 것은 성막의 동쪽에 있는 출입문의 휘장을 걸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믿음으로 지켜야만 마귀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편 본문의 널판에 해당하는 케르시라고 하는 것은 성막의 몸체를 이루는 조각목으로 일컬어지는 아카시아 나무인 시띠나무 판자로서 가로가 1규빗 반, 세로가 10규빗이 되는 크기였습니다. 여기서 띄는 널판과 널판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연결시켜주는 가로, 막대기, 빗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둥은 성막 동쪽 성소에 출입문 휘장을 걸기 위한 기둥을 가리킵니다. 셋째는 성막 위에 막을 펴고 막 위에 덮개를 덮었습니다. 이에 본절 19절은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이라고 하면 첫째 막과 둘째 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첫째 막이라고 하면 맨 안쪽에 있는 막으로서 가늘게 꼰 배실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금색 실로 짠 막을 가리킵니다. 이 첫 번째 막에는 그룹들이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둘째 막은 첫째 막 위에 있는 것으로서 염소털로 짜여진 막을 가리킵니다. 덮개라고 하는 것은 막 위에 있는 덮개를 말하는데 이런 덮개에도 첫째 덮개와 둘째 덮개가 있습니다. 둘째 덮개는 맨 밖에 있는 덮개로서 해달의 가죽으로 된 덮개를 가리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성막의 안쪽은 깨끗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바깥은 단단하고 투박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세상의 삶은 단단하고 투박한
착하고 검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의 믿음의 삶은 아름답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막에 해당하는 오헬은 성막 본체를 덮는 제일 안쪽의 휘장인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휘장과 제2 휘장은 염소털로 만들어진 휘장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덮개에 해당하는 미크세는 세 번째 덮개인 수양의 가죽과 네 번째 덮개인 해달의 가죽으로 된 덮개를 가리킵니다.